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서
382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383장 하시겠습니다. 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정답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40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한 주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건만 우리는 작은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하며 생색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도 나의 삶에 화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미신적인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주께서 큰 은혜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심령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죄인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의 권속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드린 후 예배를 위해 위왕양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살리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진교회 위임 목사님, 동료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에게 몸의 강건함을 주시고 영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둔감해져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며 살아온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세상과의 화목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에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시고 함께 하시어 영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며 안전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담임 목사님 은퇴식과 위임식, 항존직 임직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진교회 위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직분 맡은 자들에게 신령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좁은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술수와 모략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은 무너지는 진리를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은진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헌신한 1세대 노년을 복되게 하시어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꿈꿀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꿈꾸며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기도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긍휼히 여기심과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시어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위선과 권세자들의 오만함과 바라바를 외치는 무리들의 무지함으로 세상은 요란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인생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믿는 하박국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온 세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인생이 어려워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순례자의 독백입니다. 순례자가 자기 생각을 담아서 독백한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3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순례자의 화답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답으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첫 번째 부분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3절로 8절을 보면은 다른 순례자의 화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순례자와 함께 노래를 합니다. 본문은 처음은 나의 부분이고 다음 부분은 너의 부분입니다. 121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달픈 여정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입니다. 순례자들은 소망을 갖고서 시온 언덕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를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를 앞두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 곧 순례 여정으로 마지막은 유대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순례자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행하여서 오되 유대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멀리 하늘에 닿을 듯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 희미하게 이제 보여지는 예루살렘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고 넓지를 않으니까 이제 높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겁니다. 순례자들은 시온 언덕과 예루살렘 도성이 시야에 들어올 때 그 마음에 격한 감동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순례자들은 마지막 난관인 광야를 지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야에 보여지지만은 그 유대 광야는 굉장히 넓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 초년에 어려운 것은 사실 그것은 이제 값을 주고 사서라도 초년 고생을 해야죠. 많은 것을 얻으니까. 그러나 인생 노년이 되어서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례길을 가는데 시작 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 지금 성전이 다 와졌는데 유대 광야가 있어서 이 광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순례자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성전 순례자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지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생길이 어려워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인생길이 어려워졌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첫 번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면밀히 주도하시고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또는 바다로 가버립니다. 산을 오를 때에 안식과 회복을 경험한다고도 합니다. 산을 걸어갈 때 그 산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산을 바라볼 때 희망과 기쁨의 능력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산을 바라보다가 자연에 압도되어서 자연 숭배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지순례 때에 이집트에서 유다로 들어가는 이제 여정을 차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때 시간이 좀 있었다면은 차로 안 가고 걸어서 갔다면 굉장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차로 가도 그 광야의 광경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 숭배를 하는구나 할 정도로 이제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바알 숭배자들은 그 높은 지역의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그들의 산당을 짓습니다. 높은 산에 그 광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그냥 빼앗기기 쉬운 그런 광경입니다. 믿는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잘 관리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인가?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관리자는 관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숭배자로 서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에도 일반 은총을 주어서 자연을 통해서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비로움 때문에 그만 자연 숭배자들 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 숭배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본분을, 관리자라는 본분을 잃고 자연에게 굴복당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순례자는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여호와로다. 이 모든 기한 절벽 그리고 그냥 경이로울 정도로 멋있는 이 자연을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여호와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산이 아름답고 경이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산보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자 하나님을 다들 찬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헨리 포드 사이의 자동차 정비사가 자동차를 탁 몰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를 도로 옆에다가 세워놓고 이제 수리하려고 웃옷을 벗고 그 차를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세워놓은 차 옆으로 다른 차, 고급 승용차가 탁 파킹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 정비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도시의 최고의 정비사인데 내가 못 고치는 걸 너가 어떻게 하면서 그러나 도와줄까요? 하니까 좀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가 이제 웃옷을 다 벗더니 차를 이곳저곳 몇 가지를 만져보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왜? 정비사가 가서 시동을 딱 하니까 붕붕 시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신사에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 신사가 명함 한 장을 딱 내놓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바로 이제 포드 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제 자신을 잘한다 할지라도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훨 잘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곳까지라도 잘 알아요. 저는 66세까지요 제 심장 판막이 나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판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서 인생이 이렇구나. 나는 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다가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제 볼 수 없어 불행하게도 우상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탁탁 지면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인생의 길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이 어려워질 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만은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만나고 또 이쪽에 장로님도 만나고 장로님들을 참 만나고요.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만남 뒤에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만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님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과 만나는 거 삶의 죄입니다. 어려운 고난길을 혼자 가려면은 그 외로움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함께라는 단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 너 홀로 낙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9절로 14절에 의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은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은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생 순례길에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릅니다.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순례의 길 동행자 중에 첫 번째의 동행자는 반려자입니다. 아내요, 남편이에요. 이 남편과 아내가 연로해지고 또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제 90이 돼도 이렇게 동행한다는 거, 동행한다면 그것이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은 참 복된 거야.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은 이건 아니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인생이 반려자와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얻은 그 복은 혼자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개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만 뺏기 모르지. 여러분 어떻게 다른 짐승을 통해 아니요. 사람과 동행하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들을 20여 년이 넘은 사람들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 같은 사람에게 주례를 맡겼으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서양에서 고전적인 주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함께함으로 앞으로 슬픔은 반으로 줄어갈 것이고 기쁨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복입니다. 부부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고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쁨은 갑절이나 더할 것입니다. 부부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면 행복 중에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서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어제 친구, 반려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친구는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요, 내가 실족하며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지켜줘야 합니다. 가장
아픈 것이 어디서 오는 아픔이냐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비판하면은 그것까지 아픈 것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부부들은 다 인고 부부들이라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혹 아직 둘 돼 가지고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냥 비판하는 일을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반려자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이 실수를 해도 아내가 실수를 해도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판하면 곤란합니다. 인생 여정은 이제 돌에 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비판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친구,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반려자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를 필요할 때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필요할 때에 그냥 내 곁에서만 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는 겁니다. 요사이는 내가 누군가를 일깨워줄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생각이 듭니다. 옆에서 있어서 같이 있어주는 친구. 세 번째로는 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요. 이건 진정한 친구죠. 매우 소중한 친구입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순발력이 나이가 들므로 이제 순발력이 둔해지는 거예요. 저는 심장 판막으로 인해서 4번의 뇌경색이 왔었습니다. 한 번 올 때마다 뇌 기능이 저하되고 2번 올 때 더 많이 저하되고 3번, 4번째는 많이 저하되어서 그동안 제가 성경 말씀을 외웠던 것이 하나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모든 설교가 다들 새로워집니다. 지금 보면 이 설교 누가 했더라?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 완전히 백지화가 되어버린 거야.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는데 저같이 47년 동안 목기를 한 사람은 안 보고도 말씀 잘 전해야 돼요. 또 어쩌다 보면 이렇게 동기 들어와서 설교하면 안 보고도 잘하더라고요. 나보다 훨 목기를 적게 했는데도.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백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면 그냥 팍팍 이렇게 써가지고요. 그것도 한 잔씩 읽어야지 다음 말이 이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에요. 말씀을 전할 때 이 단어가 생각이 나야지 다음 이어질 것인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10초, 20초만 앞에 생각이 나면 이어갈 것인데 생각이 안 나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려워질 때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본문에 짤막한 말씀에 지킨다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3절, 4절, 5절, 7절, 8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순례자에게 동행자가 주는 격려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깨어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되 환난에서 면제해 준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환난도 주십니다. 왜 이 환난을 주었을까? 왜 괴로운 고통을 줄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순례자도 이미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왜 고난, 허용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고난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우리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뜨거운 사막 태양은 여전합니다. 이 태양 앞에서 나는 아주 질식해 버릴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때 해가 이제 들이고 있는 그때 견딜 수가 없어. 너무 고통하는데 그 해가 어느 이제 그늘 가려워지고 어느 그늘이 보는 순간 순례자는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십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도 인생의 길에 고통, 환난을, 눈물을, 아픔도 어둠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땅에 살면서 그 좋았던 낮의 태양도 어느 때는 나를 공격합니다. 정말 신비로웠던 그 밤의 달도 나를 공격합니다. 이런 적막한 인생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고를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문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즉 달빛의 공격 때문에 정신적 질고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무서워합니다. 태양도 무서워지고 달도 무서워지고 이 세상에 여러 많은 것들이 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무리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시원한 그늘로 그 그늘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느끼면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광야를 유행하는 그 사람들이 태양의 그냥 또는 밤의 이제 공격. 그런데 하나님의 그 품을 느낄 때 그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은 건강하고 힘있고 다 함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생각지도 못한 아픔이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제 어려움이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많은 것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에서부터서 이제 갈고 또 갈고 닦고 또 닦아지더라. 아프지 않으면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얼마나 많이 느낀 줄 모릅니다. 아무개가 이때 그 아픔은 이런 아픔이었구나.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했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단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인생 순례의 길에 어두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것을 깨달아지니까요. 욥은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었어요. 봐라,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이가 어디 있느냐. 옆에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처럼 많은 복을 준다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복을 쏟아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시험해 봐라. 그래서 그날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3딸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3딸 있죠? 예, 이 3딸이 있는데 이 3딸마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해야 될 것인데 뭐라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내 반려자가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 미친놈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어디 있으면은 그 반려자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10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아삭한 이도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미친놈들 그냥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친구들이 오더니 욥의 그 신앙, 아픔, 고난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는 그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십니다. 후면에 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도다. 할렐루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며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물, 죄를 다 회개한 것입니다. 정결해져서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신 거예요.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보다 아름다운 이제 연단의 기회 되어서 우리들이 다 눈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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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해주시고,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호와께로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옆에 있는 위로자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려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으로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쁠 때 좋을 때 모두가 다 환영할 때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벌레 보듯 위에 대하고 또 전혀 환영하지도 아니한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심을 깊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한 주간 한 달간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어지는 일에 충성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주어서 어떤 일은 하나님 열매 가운데 11조로, 어떤 일은 성교원금으로, 어떤 일은 감사원금으로, 생일 감사원금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드려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복을 주의 성산에서 주의 어제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성도들의 심령이 이 더운 무더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그 심령이 더욱더 맑아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주 앞에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되 그곳에서 주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곳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잘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열악한 어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제 이 모든 여름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업 터전들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주의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어제 교회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수술 후에 모든 여정 과정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주의 성도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도 다 동일한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제 복된 삶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든 이들 주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은지교회에 등록하는 주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그와 그의 삶을 늘 주장해 주시고 돌보아 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같이 해주시고 은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아멘. 받은 자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은지교회 교회학교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대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간 건강함을 위해서 김봉수 권사 효사랑병원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은진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주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예배 장소입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오늘 아동부, 오늘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중고등부 8월 1일부터 2일 서울여자대학교에 서 있습니다. 청년부 8월 15일 금요일부터 16일 토요일 국내 기독교 성지 견학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유 목사님이 성지에 대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이 갔다 오면 믿음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하여튼 이제 못 간 사람은 못 줄 겁니까? 아쉽지만은 하지만은 우리 모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훈련입니다. 조현철 안수집사님, 이재호, 임동철, 전종윤, 정진호, 정종민, 신현식, 이순덕, 정량자, 박귀자 권사님까지입니다. 우리
우리 여자분들은 거의 빠지질 않는데 남자분들은 쏙쏙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빠지지 마시고 그 시간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바꾸시더라도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정빈 그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한번 일어서 주시죠. 예. 누구야? 오늘 등록을 해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젊고 싱싱할 때도 늙고 연약할 때도 저희들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되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가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저희로 늘 기억나게 하시고 동행케 해주시는 성령에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제 11시 예배 동참되어지는 주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충만함과 온전하심이 늘 함께 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